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보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말도록 혹은 못하도록 혹은 직접 간접 강하게 약하게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초에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김영춘 의원께서 대통령에게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 지난 토요일이죠. 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재석 의원 157명 중에 146명이 찬성해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월 7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 이런 제목의 긴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비율이 20% 미만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면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너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성도들 또 여러 국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올린 중에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글 밑에 막 욕설과 비난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지난주 수요일 3월 12일에는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전면 금지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간담회 이후에 이재명 지사는 교계 지도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 교회 예배를 조건부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입구에서 열 감지 카메라, 그리고 개인 거리 2m 이상 떨어져 앉기, 그리고 끝마치고 또 전후에 소독이 여기 뭐죠? 소독약으로 하기. 근데 이런 것이 뭐 부족하거나 잘 안 되는 교회는 어떤 도움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과연 2m를 떼서 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황이 돼요. 저는 상황이 좀 안 되면 가족끼리는 한 집에 사니까 가족끼리 모여 앉고 가족과 가족 사이를 2m 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 경기총 회장인 김수업 목사는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다. 교회가 잘 협조할 테니 자율로 맡겨 달라고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뜻을 전했을 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또 발표를 해서 두 발표는 다릅니다. 하여간 누가 한 도의 도지사에게 예배를 허용을 하고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할 권리, 권한을 줬단 말입니까? 전염병 감염에 대하여 또 예배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신학위원회 이름으로 원칙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2번, 3번 벌써 예배를 어떻게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드릴 것인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위생과 또 감염병 확산 방지에서 최대한 노력하자. 지금 제가 말했던 5가지 조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나
예배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분은 소수겠지만 모이지 않는 분들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한편 또 지난주에 광주광역시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매우 확고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제가 오늘 주보 칼럼 대신 제가 칼럼을 쓰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 목사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더 확고하게 잘 말씀했길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주보에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카페와 또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참석하지 못한 분, 주보를 받지 못한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저의 생각과 광주광역시 목사님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하여간 여기서 요지는 공권력이 예배 드리라 말라 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를 절대로 반대한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칼 바르트 목사님이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목사가 성경만 들여다보지 말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환경에도 마음을 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 자신을 보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 들고만 있을 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있는 신문, 인터넷 신문 여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뜩이나 지금 전국의 교회가 교인 중에 그저 10%, 20%, 많아봐야 30% 교회 참석하고 나머지 70%는 인터넷 중계에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거나 가정부를 예배를 드리거나 혹시 모르겠어요. 극소수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여당에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집회를 전면 금지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요. 이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옛날처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이번 상황에서 믿음을 아주 버리고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국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지키셔야 돼요. 오히려 이 때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기회가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을 본인이 지키는 그런 계기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책을 하나 주면 달달 외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책이 워낙 귀하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가지요. 그리고 이거 언제 뺏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달달 외워버리고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신 곳이 예배당이든 아니든 거기서 믿음을 꼭 지키는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끔찍한 사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6세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도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개인별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인데 잠시 후에 오늘 다니엘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신약 시대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달아났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도시로 달아나고 그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몰려갔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래 원수예요. 제 생각에는 성경 그런 설명은 없지만 사마리아로 가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안 오지 않을까 해서 사마리아로 더 많이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마리아로 숨에 들어간 거기서 숨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사마리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했던 중세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아예 정부에서 도시를 비우고 시골로 달아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의료인이나 공무원이나 목사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도 석 달간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예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배 못 드리죠. 핍박을 배서 달아났을 때 또 예배 못 드리죠. 성전에 못 모이죠. 또 전염병 때문에 도시를 탈출해 예배도 못 드리죠. 근데 예배 못 드린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끼리는 가능한데 이웃끼리는 지금은 곤란하죠. 그러면 오늘날은 옛날에 없었던 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가족끼리 그 자리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을 좀 살펴볼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집 자제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청소년 시절에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거기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황제가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하고 뜻을 정하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 뜻을 정했고 환관장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사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 때에는 아마 한직에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벨사살이 교만한 파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바람에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자 다시 한직에 있던 다니엘이 불려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기억이 나시죠?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자신과 공동 통치 자리에 앉혀줬는데, 그날 밤에 공동 통치자가 됐는데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나라가 망하면 전에 그 나라에 있던 신하들 어떻게 해요? 처형당하든지 아니면 아주 좌천되겠죠. 근데 나라가 망했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다리오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정복한 세 나라를 전국에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통치자를 세우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시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뛰어남을 알아본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 총리들 위에 1인 체제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다리오 이게 다시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다니엘이 1인 체제로 다리오가 세우겠다고 할 때에 다른 총리와 통치자들은 다니엘을 몹시 시기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판이라는 것이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데 까짓 그 구실 없으면 구실을 만들면 되죠. 그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실을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리오 황제에게 쪼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폐하, 이런 법을 하나 만들죠. 무슨 법인데 앞으로 30일입니다. 30일 동안
황제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고 어떤 것을 청원할 수 없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법을 하나 정합시다. 만약 그런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이 나쁜 놈들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다리오는 덜렁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늘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위층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감사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감사가 나올 리가 없는데, 한숨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다니엘이 너무 지혜가 없고 미련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껏 30일 아니 30일 30일 동안 기도를 좀 안 한다고 뭐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면 기도는 하되 창문을 닫으면 될 거 아니냐, 남이 안 보게 커튼이라도 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꼭 창을 열고 기도하고 싶으면 시간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시간 중에 특별히 언제요?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밤에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거나 창을 닫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하면 그것은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정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정적들은 모였습니다. 다니엘이 언제나 기도하는 그 창 밑에 쪼르르 모여서 아마 몸을 어딘가 숨기고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되니까 다니엘이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 너 봤지? 됐다, 가자. 황제에게 몰려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폐하, 그 조서에 찍은 도장은, 그 법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라고 덧붙여 주었어요. 속은 것을 알았지만 다리오는 분하고, 그리고 지금 고민이 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던지는 방법이 있을까? 황제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다가왔습니다. 정적들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폐하,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수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요즘 같으면 왕이 지 맘대로 하면 데모하겠지만, 옛날에는 데모는 안 해도 존경심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통치가 곤란해지겠지요.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다리오, 너무 걱정된 다리오는 그날 저녁도 포기하고 물려버리고 밤새 한숨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 슬픈 음성으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기까지 몇 초가 아마 다리오 왕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셔서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의 무죄 증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리오는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간신배들의 모든 가족까지 다 잡아오라고 해서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사자들은 이 악한 간신배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다 부숴뜨렸다고 말씀합니다. 다리오는 이제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전 제국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리오 황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데 이 불신자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예배를 잠시 멈추거나 방법이나 시간을 바꾸는 궁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들 사이에서 구원해주지 않고 사자에게 물려 뜯어먹혀 죽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그냥 창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 장 뒤로 돌아가서 다니엘 3장 1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은 거기 엎드려 절하라.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절을 안 하죠. 그것을 보고받은 황제는 깜짝 놀라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신상 낙헌식을 새롭게 낙성식을 새롭게 한 번 더 할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데 다시 할 때 그때라도 절하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세상에 이런 특혜는 없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더라도 2번 3번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에게는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이 뜨거운 풀무밭 가운데 집어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황제는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집어넣어라 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거르지 않고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이 멀쩡했고 놀라서 불러냈더니 멀쩡히 나왔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세 사람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고백은 그 세 사람의 고백일 뿐 아니라 다니엘 자신의 고백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만약에 구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창을 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 책에서 확인한 바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제국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살았는데 그 땅굴 이름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무렵에 로마에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막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시신을 손대지 못하는 것은 그 시신을 수습하면 그 사람도 같이 전염병에서 또 쓰러져 죽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수습을 못합니다. 곳곳에서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해서 치우고 갔다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미행을 하고 알아봤더니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더 이상한 일은 시신을 수습하고 나면 같이 전염병이 걸려서 다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이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 중에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멀쩡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방호복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막 가서 대구나 경북이나 구로구나 가서 막 자원봉사를 해도 될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오늘날은 그 카타콤처럼 방호복도 없이 막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씻고, 손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네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손 세정제도 쓰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날 때 예배들 지금처럼 2m 간격 유지하고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예배에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전해준 이야기라서 역시 책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6.25 전쟁 때에 어느 마을에 한 번은 미군이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의 내용 보니까 몇월 며칠 몇 시 보니까 어느 날 11시에 이 마을에 폭격이 가해질 것이다 한데 그 마을 앞에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교회에 폭격을 가진다는 것이 삐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폭격한다는 날이 마침 날짜 보니까 주일이에요. 긴급하게 당회가 열리고 서로 논의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겠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11시 드립니다. 시간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딴 데 가서 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예배 드릴 것입니다. 만약 순교가 두려운 분은 저 뒷산으로 피신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당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가운데 한 명도 뒷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다 모였습니다. 폭격 맞아 순교하겠다고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잠시 후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폭격이 막 가해져요. 근데 폭탄이 예배당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뒷산에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일반 불신자들이 뒷산으로 도망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유지하고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나 다른 성교부, 다른 모임들은 당분간 쉴 것입니다. 예배 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실황 중계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몸이 안 좋은 분,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 드린 것은, 그것은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후손 가운데 혹 범죄하여 이 땅에서 쫓겨나서 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만일 다니엘이 창을 닫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그는 핍박이 무서워서 성전에 안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해서 관공서에서 어떤 시청 이름으로 계속해서 예배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 자제라는 문자는 반복해서 수없이 받지만 나이트클럽에 가지 마세요,
술집에 가지 마세요. 극장에 가지 마세요. 백화점에 가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지사가 지금요 5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행정명령을 내렸고, 뉴저지 주지사는 2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뉴욕 주지사는 추가해서 허용 인원의 어떤 공간에 허용 인원의 절반 2분의 1만 모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그게 백화점이든 극장이든 예배당이든 운동장이든 간에 500명 이상은 못 모이는 거죠. 뉴저지는 250명 이상은 못 모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인원의 반만 모이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불만 없습니다. 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복음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학교, 관공서, 또 시장 어디든지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교회도 따라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클럽이나 술집이나 백화점이나 특별히 영화관이나 제일 빠글빠글 함께 모여 붙어 있는 지하철 어디나 자제하라거나 모이지 말라거나 그런 말이 없고 오직 교회만 통제하려고 덤빕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예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갈 백성들에게 예배는 친교 모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 백성에게 예배는 생명을 공급받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불신 영적 바이러스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은 여기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성전에 있어요. 단지는 창을 열고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공동체의 모임 예배에 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공동체 교회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매우 아쉬워하면서 마음을 예배에 모임에 교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서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날 보는 것도 아니고 여사님 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흥그러진 머리로 편안한 옷 입고 적당히 손발 기대서 그렇게 영상 하나 TV 보듯이 볼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과 똑같은 마음자세와 옷차림으로 조금만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열심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두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거기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개인별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개인의 경건을 유지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오히려 예배를 드릴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예배, 평소에는 수동적으로 그냥 와서 모임에 있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졌지만 지금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다니엘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짜증이 왜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다 그러고 약할 때 건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든 요인은 많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요인이 영적으로 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말씀으로 채울 때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채워서 배고파서 마귀가 건드리면 툭 넘어지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개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적이 어떤 사탄이 어떤 세상 세력이 건드려도 결단코 넘어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